아멘. 은혜로운 찬양, 온전한 헌신의 찬송이었습니다.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각각의 돌보심이 있으시길 바라고, 오늘 두 집사님께서 기도 그리고 말씀을 받으셨고 앞에 권사님들이 여전히 그 자리를 잘 지키고 계심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 모두도 각 부서 활동들에 참여하여서 자신의 몫을 다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충만한 주일이요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고 그곳은 회당이었습니다. 그때는 예배 드리는 정해진 시간이었습니다. 안식일의 회당에 정해진 시간을 놓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들었습니다. 그 모인 무리 가운데서 그들 모두를 대표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회당장, 시나고그 룰러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회당에 그리고 특별히 그 예배에 모든 것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재정과 그리고 예배의 기율과 특별히 본문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 주일에, 그 안식일에 예배 인도자를 지명하는 지명권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강단에 서셨다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회당장의 지명 아래서 허락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신 가운데서 회중 가운데서 회당장과는 반대로 가장 눈에 띄지 않는 한 사람이 주님의 눈에 띄었습니다. 다름 아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꼬부라진 여인, 그것도 18년간 꼬부라진 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가 꼬부라졌느냐 하면은 허리가 꼬부라진 사람입니다. 원문에 의하면은 허리가 어느 정도로 꼬부라졌느냐 하면은 완전히 꺾여가지고 자력으로 위를 쳐다볼 수 없는 상태로 꼬부라진 사람입니다. 이 여인이 18년 동안 있으니까 회중들 가운데서 그때의 회중들은 회당의 예배는 여러분들처럼 의자에 앉아있지 않고 모두 서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모두가 섰을 때에 남자들보다는 여성들이 아무리 신체적으로 작을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반으로 꺾여 접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서 있는 회중들 가운데서 아마도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숨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일 앞줄에 있는 사람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 양면을 우리가 꼭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귀신에 들려 18년간 앓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8년간 귀신에 들렸다 하면은 그러면 그것이 그 귀신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정말로 우리가 일반적인 귀신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 이 여인이 낯선 사람이면 모르지만은 그 여인의 상태로 보아서는 낯선 사람이 아닙니다. 낯선 사람이 반으로 접혀져 있는 한 여인이 여기에 나와 있을 수가 없어요. 나이가 얼마냐 할 때 최소한 어떤 주석가는
18살이다, 태어날 때부터다, 그렇게 주석하기도 했습니다만 조금 지나친 해석인 것 같고, 본문에 나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노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노인은 아니에요. 그럼 그 사이에 말하자면은 인생에 태어났어요. 어느 순간에 18년 동안 꼬부라진 상태로 살아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 중에서 그 여인을 향해서 병을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여인이 나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 하는 본문의 전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은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우선 생각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그날이 안식일이었고 예배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곧 예배드리는 날이었고 따라서 회당에서 예배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귀중한 우리들에게 신앙의 교훈, 원리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역사가 있기 전에 반드시 말씀이 있다. 말씀이 없는 역사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역사만을 바라고 기적만을 바라는 신앙은 왜곡된 신앙이요, 그리고 또한 기울어진 신앙일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여기에서 있는데 그 18년 동안 앓고 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치유의 이적 기사를 보면은 절반 이상이 안식일에, 그것도 회중들이 보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시몬의 장모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몰려오는 많은 사람들을 그날 고치셨지요. 마지막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날도 안식일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소경, 그리고 꼬부라진 사람, 손 마른 사람 등등을 고치시는 이적들이 안식일에 사람들이, 군중들이 보는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다, 그 말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규정 가운데서 최소한 이 규정은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듯합니다. 안식일에 치유라고 하는 것은 일에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안식일의 예배의 근본이다, 예배의 본질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또한 가르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아주 주님 앞에서 이와 같이 병을 고치셨어요.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그 여인을 부르셨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여인은 숨어있는 사람입니다. 회중들 가운데서. 그런데 그 여인이 먼저 주님께 나온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 여인을 부르셨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일상성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18년이라고 하는 연수입니다. 성했던 사람이 몸이 꺾인다고 하는 것은 큰 사건입니다. 그러나 18년은 그 충격이 일상화 되어 있는
되는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처음 몇 년간은 그녀 자신도 그리고 또한 그 가족들도 주위도 어떻게든 그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겠지요. 의사도 찾아가고 약도 썼을 것입니다. 온갖 것을 다 하는데 이게 몇 년이 아니고 18년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은 그 여인의 상태가 일상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리지 않았어요. 낯선 사람이 아닙니다. 아마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고 이 안식일 뿐만 아니라 다른 안식일에도 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여인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 여인이 본인조차도 18년간 계속해서 이 허리를 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처음 몇 년간은 그랬죠. 남들보다는 좀 몇 년 더 간절한 그런 기도 제목으로 올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허리가 꺾여진 상태로 무려 18년간 그것이 계속됐으면 심지어는 그 여인조차도 그 상태가, 자신의 상태가 일상화됐어요. 다른 기도의 제목은 있을지언정, 혹은 말씀으로 다른 위로와 축복을 받기는 바랄지언정 18년 동안 꺾여있던 허리가 펴지리라고 하는 기대는 없습니다. 영국 속담에 The earth don't say sorry that he cannot heal 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은 자신이 고칠 수 없는 병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얼마간 거기에 영향을 주고 또한 그 상태를 개선할 수 있을 때에 우리가 하는 것이죠. 지나간 일주일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란에서는 미사일에 120명의 여학생들이 교실에 있다가 폭사했습니다. 바로 한 주간 가운데서 있었던 일입니다만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 거기에 대한 극한 슬픔과 두려움과 그런 것들을 얼마나 느끼고 여기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훨씬 못할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은 거기에 조금 더 그 상황을 개선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나간 6일 동안에 다른 어떤 일들은 불쌍히 여기고 다른 일들에 대해서 놀라고 경악하고 그리고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사건은 일상화되었고 너무나 먼 곳에서 나의 손에 미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그저 뉴스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소식을 듣고 그리고 그 소식을 알고 있을 뿐 그 외에 대한 어떤 조처를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심지어는 그 여인 자신조차도 자신의 꺾여진 몸을 위해서 기도하러 그날 안식일에 나오지 않았어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 가운데서 오래되었고 그리고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그 진단으로 포기하고 완전히 망각할 뿐만 아니라 일상화되어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아예 기도 제목으로서 오늘 나올 때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을 겁니다만, 그러나 기도 제목을 거기에 들어가 있지도 않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불가능하니까요. 대부분 오늘 여기 성인들입니다만 내 키가 10cm가 크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사람은 없을 거예요. 별로. 불가능하니까요. 불가능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를 향해서는 그렇게 기도하지요.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며 드리는 기도를 넘어서서 내가 잊고 있는, 아니 상상도 하지 못하는 기도의 제목까지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녀를 보셨어요. 그리고 그녀조차도 무리의 군중의 한가운데 섞여가지고 꺾여진 몸으로 숨어있는 그녀를 보시고, 그리고 그 병을 낫게 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입에 담은 기도의 제목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제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고 기도의 제목으로 놓지 않는 기도의 제목도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들어주시는 놀라운 이 여인에게 행하시고 그리고 이루어지셨던 축복과 은혜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병이 나은 여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말은 상투적인 말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어떤 원인과 결과를 생각을 할 때에 이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모든 일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세가 성도의 마땅하고 바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고쳐졌어요. 그리고는 주님께서는 그녀를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이라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그녀는 그 자신이 병만 나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그녀 자신이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녀의 허리만 펴진 것이 아니고 그녀의 심령이 펴졌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사이코소매틱한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사람은 겉사람과 속사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서 별개는 아니고 겉사람이 바로 되었을 때는, 건강할 때는 속사람이 건강하고, 겉사람이 병들었을 때는 속사람이 또한 병들고, 그 반대도 있습니다. 속사람이 건강하면은 겉사람이 또한 건강하고, 속사람이 병들면은 마찬가지로 겉사람이 병드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오늘 여기에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보시면은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의 다른 꼬부라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속사람이 꼬부라져 있는 사람이죠. 여인은 겉사람이 꼬부라져 있었어요. 그녀가 낳았을 때 속사람까지도 낳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죠. 거기에 모인 회중과 모든 순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사람, 회당장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날의 예수님 그 강단에서 인도를 하는 사람, 인도자를 지명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회당의 재정과 특별히 기율을 담당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에게는 이 권리와 함께 책임이 따라와요. 그날 세운 설교자가 잘못 전해지게 됐을 때는 그 책임은 회당장에게 물어집니다. 당신은 어떻게 저런 사람을 세웠느냐 하는 비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한 회당의 예배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순서가 있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예배의 순서가 있어요.
그러면 그 예배의 순서가 헝클어지게 되면은, 예전에 순서가 헝클어지게 되면은 말하자면 돌발 상황이 나올 수 있으면은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를 회당장이 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전하신 말씀과 그 뒤에 여인을 고치시는 일이 무엇을 위반했느냐 하면은 안식일법을 위반했어요. 그것도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배드리는 가운데서 안식일을 위반을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배의 순서가 헝클어졌습니다. 돌발 상황이 생긴 거예요. 말씀을 전하시다가 여인을 불러내고, 그리고 그 여인의 꼬부라진 여인이 허리를 폈습니다. 그러느라고 예배는 순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책임을 느낀 이 회당장이 정당한 이 일을 제기합니다. 병을 고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머지 여세가 있지 않느냐. 왜 하필 안식일에, 그것도 회당에서 예배드리는 가운데서 예배의 순서를 어겨가면서 그렇게 여인을 고치느냐. 얼마든지 거기 가면 돼. 혹은 안식일에 하더라도 이 자리만은 피하면 내 책임은 넘어가는 거 아니냐. 내가 이 예배와 이 자리를 주관을 하고 책임을 지고 있는 여기에서 어떻게 이렇게 돌발 상황으로서 헝클어지게 만들 수가 있냐 하는 정당한 질문을 그는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안식일법까지는 몰라도 예수님께서 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고치는 모든 그 여러 치유의 기적의 것이 안식일과 관련되고 나타나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이건 고쳐야 됩니다. 안식일을 잘못 이해하고 있구나. 안식일에 예배의 본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못 알고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하고, 그것은 의도적으로 intentionally 의도적으로 교정하시려고 하는 분명한 뜻이 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의 치유 사역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일견생활의 그 본질을 생각할 때, 예배의 본질, 교회의 본질, 말씀의 본질, 그걸 생각을 할 때는 이 여인이 고쳐지는 것은 그 자체가 예배이고 그것이 말씀이고 그것이 신앙 아니냐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 다른 한 꼬부라진 사람은 겉은 멀쩡하다 못해가지고 가장 완벽해 보여요. 정말 그는 그 자리에서 모여있는 모든 회중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속이 꼬부라져 있어요. 그때 그가 감사하고 여인과 함께 글로리파이 갓,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한다면은 그럼 완전히 이야기가 달리 돌아갈 수가 있어요. 이상하죠?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임들 같습니다. 그룹을 짜면은 12명을 짜면 유다가 있고 7명 집사를 해도 니골라가 있고, 하여튼 어떻게 짜도 한 사람은 있는 거예요. 속이 굽은 사람이, 속이 꼬부라진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목사들 모아가지고 임원회고 노회고 만들어도 거기 꼭 하나는 있어요. 보면은 제 보기엔 그래요. 하나는 꼭 있더라고요. 멀쩡해 보이지. 지위나 혹은 겉모습이나 말쑥하고 깨끗해 보이죠. 근데 이상해요. 사람 그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짜놓으면은 하나는 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꼬부라니?
신체는 외모는 멀쩡해 보여요. 아니, 더 나아 보이는 수도 있어요. 더 젊고 더 건강하고 더 부유하고 더 지위가 높고 그럴 수 있어요. 속이 꼬부라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회중을, 그 군중을 꼬부라뜨리는 겁니다. 이것이. 한 사람의 꼬부라진 환자는 치유를 받았으나 그 신체가 펴지고 그리고 또한 속도 펴지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나 그와 대조적으로 반대로 다른 한 사람은 너무나 신체적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외모는 속이 꼬부라져 있어. 이거 치유를 못했어요. 아니, 안 해주셨어요. 그럼 본인의 속의 문제거든. 그래서 이 사람은 고치질 못했어요. 그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여기 이 가운데서는 그렇게 휘어져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보기에. 그런데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봐야 돼. 이 여인과 비교해서 혹시 나는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그러나 속이 꼬부라져 있지 않냐, 심정이 꼬부라져 있는 사람 아닌가 하는 것은 한번 잘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가슴을 펴고 그리고 허리를 곧게 하세요 하고 오늘 말씀 제목 가운데 적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사이코소매틱하다고 그랬는데 속이 문제가 되면 자꾸 이렇게 구부러져요. 눈빛부터 흐려지고 자꾸 피하죠. 그리고 위축돼요. 자, 가슴을 한번 펴시고 허리도 다시 한번 교정을 한번 해보십시다. 당당하게. 그리고 저는요, 한 20년 된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의 신방에서 그분의 그 모습, 영상이 뇌리에 깊게 새겨져 있어요. 그분은 암, 3기, 4기 그렇게 가셨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포기했고 본인도 이제 희망이 없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 신방을 할 때에도 저도 이분이 3기, 4기 암 환자시니까 대충 어떤 모습이겠다, 어떤 분위기겠다 하는 것은 짐작을 하는 바가 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는데 이분이 군인이셨어요. 하사관이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 그야말로 군인들 점호하는 그 자세죠. 허리가 꼿꼿하신 거예요. 오히려 내가 이렇게 조금 숙여 있는 것 같고 이분은 그리고 표정이 조금 더 주눅들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교만한 것도 아니고 온화한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그리고 저를 맞이하신 거예요. 예배 드리는 내내 조금 더 흐트러지지 않고 허리가 꼿꼿하십니다. 암 환자, 죽음을 앞둔 사람의 그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 후에 그분은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만 20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가슴에 그 영상에 새겨져 있습니다. 보세요. 편안하고 웃음된 얼굴로 저를 바라보시면서 겸손하게 말씀을 받으시고 그리고 꼿꼿하게 그리운 얼굴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어요. 이런 모습이.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한 삶을 사는 데 있어 가지고 주눅 들고 꼬부라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신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신체와 함께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심령에 안사람,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허리를 꼿꼿하게 가슴을 펴고, 그게 교만하고 거만한 자세가 아니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온화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주신 것 마음껏 받으시고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